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4절까지 보겠습니다. 본문이 짧으니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사흘 전에 유월절을 앞둔 예루살렘 성전 뜰에는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순례자들로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장사꾼들이 파는 짐승의 재물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 전부터 주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의 이런 행동을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분노하면서 주님께 따져 물었죠. 당신이 무슨 권위로, 무슨 자격으로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느냐? 주님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그들의 질문에 역공을 했고, 주님을 잡으려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의 도전은 주님의 질문 앞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권위에 관한 도전이 통하지 않자 이들은 세금 문제,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라는 세금 문제와 부활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는 부활에 관한 질문으로 다시 주님을 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모든 시도가 주님의 놀라운 대답 앞에 무산으로 돌아가자 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0장 26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주님을 잡으려는 그들의 공격적인 질문 앞에 되돌아오는 주님의 놀라운 대답 앞에서 그들은 경이로운 탄성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침묵합니다. 40절 보십시오. 그 침묵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40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주님의 대답 앞에서 침묵하는 동시에 감히 누구도 더 이상 아무것도 물을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이때 주님은 그들에게 되물으십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한 가지를 물으시죠.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라 하느냐? 또 하나 더 물으십니다. 44절입니다.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주님은 어떻게라는 어문 부사를 두 번이나 사용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라는 물음이고, 또 하나는 다윗이 주라고 부른 이가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느냐라는 물음입니다. 이 질문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기독론입니다. 지상사역의 마지막 논쟁에서, 공개 논쟁이죠, 주님이 던지신 마지막 질문은 그리스도가 누구냐, 메시아의 정체에 관한 도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해방자, 군사적 힘을 가지고 로마를 뒤집을 수 있는 힘 있는 메시아, 정치력을 가지고 아울러 백성들을 배부르게 해줄 경제적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힘있는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런 메시아를 부를 때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대에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힘있는, 어떤 힘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힘을 가지고 그 힘을 자신들의 실제 삶에서 덕으로 베풀어 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런 메시아를 어떻게 부르면서 기다렸다고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기다렸습니다. 이들의 기다림은 물론 성경에 근거합니다. 구약 성경이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모두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누가복음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매우 빈번하게 불렀습니다. 처음부터 1장 32절부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를 고지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것이다. 마리아에게 수태를 고지합니다. 네가 이제 임신할 건데 다윗의 후손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가브리엘이 일러준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18장 38절 보면 여리고의 강도, 여리고의 소경이 나오죠. 그 여리고의 소경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는지 기억하시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다윗의 후손이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입니다.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이 그리스도를 해석하는 성경적 호칭입니다. 메시아인데, 우리의 구원자인데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형편을 알 수 없겠죠. 근데 주님은 죄 없는 하나님이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마리아의 몸에서 수태되어 10달을 그 마리아의 몸 안에 계시다가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삶을 사셨기에 우리가 처한 모든 삶의 환경을 이해하시고 친히 불쌍히 보시며 도울 수 있는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와 같은 인간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인성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 호칭에 고스란히
담겨 있죠. 문제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쳐 왔던 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칭호 속에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메시아관이 심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성경이 줄기차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을 통해서 약속한 성경의 약속대로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고 자신들의 소원과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어줄 세속적인 힘, 그리고 눈에 보이는 번영을 가져다 줄 다윗의 자손으로만 그리스도를 기대했습니다. 다윗이 그 옛날 놀라운 엄청난 힘있는 왕국을 이루었잖아요. 그런 왕국을 다시 그들의 역사 속에서 재현해 줄 다윗의 후손만 메시아로 기대했다는 거죠. 무엇을 모르고요? 성경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호칭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그 본의는, 그 진의는 모른 채 말입니다. 지금 성전의 기독권자들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게 그들이 만들어낸 메시아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힘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빌라도 앞에서 소리 지를 것입니다. 바라바를 석방하고 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들이 누굽니까? 한때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주님을 임금 삼기 위해서 주님이 도망 다니는 곳까지 따라다니며 억지로 왕 삼으려던 사람들입니다. 임금 삼으려 했다고요. 어떤 임금 삼으려 했겠습니까? 다윗의 후손 같은. 근데 그들이 돌변하죠.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누구는 놓아주고요. 로마와 싸우는 바라바는 놓아주고, 우리들을 미혹하고 속였던 저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을 빙자해서 우리를 미혹한 거짓 선지자니까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소서 소리 지를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들의 눈에 지금까지 그들이 기다리고 기대해왔던 힘있는 메시아의 모습이 조금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주님은 이들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마지막 공개 논쟁에서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마지막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교정시켜 줍니다. 오늘 본문 42절부터 보십시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자, 42절에 주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44절에도 주라는 단어가 나와요. 주라는 단어를 예수님은 세 번이나 사용하면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주가 된다, 하나님이 되고 퀴리어서 주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 참된 사람일 뿐 아니라 너희들의 주가 되고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는 신성을 가진 분이다. 41절이 그리스도의 인성을 물었다면 42절부터 44절까지는 메시아의 신성을 너희들이 바르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을 지으면서 시편 110편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시편 110편을 지으면서 자기 후손으로 오는 그리스도를 내 주, 나의 주 그렇게 불렀습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조상이 후손을 주라고 부르는 일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나의 주라고 부를 수 없죠. 조상이 후손에게 무릎 꿇어 경배하면서 나의 주여라고 하는 모습은 히브리 문화에서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근데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이, 그들이 힘을 가진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던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시편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다윗이 메시아가 단지 자기의 혈통을 이은 후손으로 오실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 메시아는 나보다 높으신 분,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던 영원한 하나님, 나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마땅히 내가 무릎 꿇어 경배해야 할 하나님인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몰랐다면 어떻게 자기 후손을 향하여서 나의 주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메시아가 이런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는, 너희에게 보낼 메시아는 이런 그리스도다. 어떤 그리스도라고요? 다윗이 그의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주라고 부르는 참 하나님이다. 동시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참 사람이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장로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자신들의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욕망을 투사하여 해석하고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있는 인성과 신성을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로 해석하지 못하고, 구약 성경 내내 그렇게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고 가르쳐 주거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가 어떻게 너희들의 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느냐?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서 너희들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구원은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해 주실 것이라고 다윗의 후손이라는 칭호에 담아서 약속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성경의 약속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자기들의 종교적,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욕망을 투영해서 자신들의 입맛대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다윗의 왕국처럼 이스라엘을 다시 부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인간 왕, 군사적 철장을 가지고, 경제적 힘을 가지고, 정치력을 발휘해서 모든 이방의 나라들을 무릎 꿇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을 둔갑시켜 버린 거예요. 조작해 버린 거예요. 각색시켜 버린 것입니다. 이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오늘 주님이 인용하고 있는 시편 110편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10편 한번 가보세요. 일 절부터 봅니다. 찬찬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부분을 이제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큐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주님이 이 시편 110편을 인용하셨는데 시편 110편은 신약 성경 가운데 구약의 메시아 사상을 가장 많이 인용한 구약 구절입니다. 메시아 예언 중에도 메시아의 왕직과 제사장직을 겸하여 예언한 유일한 구절이 시편 110편이에요. 신약에 약 25번, 25번에 걸쳐서 직접 간접적으로 인용되었는데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했을 때, 히브리스가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증명할 때, 바울이 종말론을 설명할 때 모두 이 시편 110편을 근거로 해서 논리를 펼쳐갑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시편 110편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인 성자 그리스도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시로 지어서 노래했던 거예요. 너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내가 내 원수들로 너의 발판,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서 왕으로 통치하고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라. 너의 메시아 통치에 순종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 너를 따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날에 너의 메시아 통치에 굴복하지 않는 모든 원수들, 문나라와 왕들에게 나의 진노를 쏟아부어 그들의 머리를 쳐서 깨트리고 심판하여 그 시체로 가득하게 하고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는 승리로 너의 머리를 들라. 다윗은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이 아들에게 하는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서 노래로 지었습니다. 이 시편 110편의 핵심이 뭐냐 하면 종말론적인 그리스도의 승리예요. 그리고 그 종말이 오기까지 그리스도가 어떻게 자기의 택한 백성을 역사 속에서 구원하시고 왕과 제사장으로 다스리며 중보할 것인가 하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로 오해할 수 있는 구절들이 있기는 있어요. 원수들의 발등상을 그죠? 그런 표현이 있고 지팡인데 이건 정복자의 권능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는 말도 전사, 군사들로 해석할 수 있어요. 원수를 발 앞에 무릎 꿇리고 머리를 쳐서 깨트리고 심판한다. 군사적 승리자의 모습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근데 원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과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빠지게 했던
그 대적 원수 사탄과 그의 쫄개 귀신들을 인간이 이기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원수, 인간의 원수인 사탄을 하나님이 보내신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머리를 깨부수고 승리하여 그의 종이 되어 있는 자기 백성을 건져 구원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종말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아붓기까지 하나님 오른편에 그리스도를 앉혀서 우주를 통치하는 왕으로 삼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대제사장으로 삼아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영적인 약속이죠. 그런데 이 약속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바꾸어 놓았죠? 육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자신들의 욕망과 기대를 채워줄 그리스도로 바꾸어 버렸죠. 우리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분, 우리를 그렇게 괴롭혀 왔던 그 옛날 바벨론, 아수르, 그리고 헬라, 지금 로마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을 압제하는 모든 이방 나라들을 그렇게 물리쳐 줄 수 있는 군사적 힘을 가진 메시아로 그리스도를 둔갑시켜 버렸습니다. 시편 110편을 사용해서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다윗의 후손이 이런 메시아다라고 가르쳐 왔던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죠. 시편 110편이 결정적인 근거였습니다. 주님은 이 시편 110편을 인용하되 1절을 인용해서 너희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정말 그런 그리스도냐?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라. 두 번의 어문 부사를 사용해서 묻고 계신 거죠.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를 그들의 입맛대로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로 변질시켜버린 그 배후에는 그들의 거릇된 탐욕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자신들의 욕망대로 읽는 거예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구절만 읽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할 때도 자신들의 타락한 본성이 요구하는 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경이 약속한 그리스도를 변질시켜 버립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나올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나오게 하시는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짊어지신 그 다윗의 후손을 보지 못하게 한다고요. 참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를 인도하시며 왕으로 통치하면서 이제는 죄에게 굴복당하지 않고 그 죄를 그리스도가 주는 권능의 규로 이기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어떤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하는지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직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어줄 그런 능력으로만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실제로 주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참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로 가고 있잖아요. 사흘 후면 거기 달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건지시고 용서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죄가 이끄는 대로 질질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처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릴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죠. 모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죠. 하나님을 죽이려 하죠. 자신들의 입맛대로 해주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의 소원대로 이끄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힘없는 목수의 아들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짓 기대를 부풀려준 거짓 선지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1절을 강조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좋아하는 구절만 보지 말고 어찌하여 다윗이 자기의 후손으로 오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부르는지 생각해보라.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부르는지, 성경이 어떤 의미로 그렇게 약속하는지 다시 읽어보라. 그분이 어떤 왕이며 어떤 제사장이며 그분이 주는 승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라 라고 마지막으로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마지막 질문은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던질 도발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떤 그리스도로 알고 있느냐? 너희는 나를 주라고 부를 때 어떤 의미로 주라고 부르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참 사람으로 오셨으며 왜 참 사람으로 오셨으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베푸시는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알고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욕망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복을 주시는 그리스도, 우리가 원하는 성공과 안녕을 보장하는 메시아, 우리를 한없이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잘되게 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약속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만들어서 주님이 우리를 따라오라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여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 소원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이 그러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간절히 바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열심대로 움직여 주셔야 됩니까?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가상히 보시고 우리의 진심과 열심에 굴복되어서 우리가 간절한 만큼 감동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움직여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영광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지혜도 그런 주권, 그런 지혜
아닙니다. 만약 그런 하나님이 있다면 인간이 조작해내어 만든 우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심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발동해서 당신의 지혜로 우리를 왕으로 다스리며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면서까지 우리를 움직이는 분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죄에게 굴복당하지 않고 타락한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 있는 당신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굴복시켜서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따라가며 인내로 우리의 영혼이 주 앞에 얻어질 때까지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뜻대로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조작했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칼의 힘을 가진 정복자를 메시아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십자가를 지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머리를 깨트리실 영웅을 기다렸지만 메시아는 자기 머리에 가시관을 서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들은 자기 발 아래 이방을 굴복시킬 왕을 기다렸지만 그리스도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겸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메시아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몰고 갑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욕망을 따라 그리스도를 부르고 조작하고 각색할 때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서 못 박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대대로 메시아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십자가로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맞냐고. 왜 하나님이 여러분 뜻대로 움직여야 합니까?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어야 하죠? 그런 신은 바깥에 많거든요.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메시아는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성천하셨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대로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뜻대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타락한 욕망대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부풀려진 세속적인 욕심대로가 아니라 성경대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성경대로 주님을 믿고 성경대로 주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자원하여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설 수 있을 것이고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을 승리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10편은 원수를 물리치는 종말론적 메시아의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 아무도 자신들이 다시 오실 메시아의 원수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장로들, 주님을 지금 잡아 죽이려고 모의했고 함정을 파놓고 질문을 던지면서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해서 되물으시죠. 그들은 감히 자신들이 주님의 원수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다고요. 자신들이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오해했다고요. 주님이 힘을 가지고 권능의 지팡이와 귤을 흔들어서 원수들의 머리를 깨부수고 그들을 쳐서 멸망시킬 원수는 자신들이 아니라 로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되물으세요. 다윗이 주라고 고백한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권능의 귤을 휘둘러서 파쇄하고 깨뜨릴 원수가 누구냐? 로마냐? 그의 왕적 다스림과 그의 대제사장 직무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아니냐? 그들이 원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두려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왕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가르치심, 그분의 중보하심,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가 될 수 있다고요? 주님의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겠죠, 여러분은. 두려운 일이에요. 당시의 종교 기득권들자 오늘 목사 아닙니까? 장로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니에요? 십자가를 사흘 앞둔 예루살렘 성전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전국의 순례자들로 뜨거운 열기를 품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누가 내가 하나님의 원수라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알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인지를 알지 못하면, 내 앞에 너희 삶 전부를 무릎 꿇려 순종하지 못하면 너희들이 내 원수인 줄 모르느냐? 어찌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부르느냐? 어찌하여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부르느냐? 너희들도 나를 그렇게 부르고 믿고 그렇게 따르지 아니하면 내 원수일 뿐이다 라는 도전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질문이자 굉장히 도발적인 도전이에요. 우리 어떻습니까? 우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안전한 하나님의 자녀일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주님은 어떤 그리스도이죠? 여러분이 따라가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소망을 향한 끝없는 간절함과 열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욕망의 자리를 한 걸음도 떠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런 메시아가 주는 욕망의 제국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보다 더 잘 되는 나, 지금보다 더 잘 나가는 우리 자식들, 우리 교회, 그럼 우리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보다 더 거룩해지고 싶다는 열망,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사랑이 많은 삶을 살고 싶다는 간절한 기대,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주님의 도움과 권능을 구하는 기도 없다면
그 주님이 원하시는 열망에 우리의 삶을 굴복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결단이 없다면, 그 삶을 향한 조그마한 진보의 발걸음도 여러분의 삶에 없다면, 여러분이 부르는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진지하게 물으시고 우리의 메시아관을 다시 점검하시고 우리의 남아있는 생애 동안 인내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거두어지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낭망하지 말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시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구하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는,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